저는 골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추천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연습장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골프 얘기하다가 찐밥 많이 당했습니다. 왜? 모르는 얘기를 자꾸 내가 하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 앞뒤다마는. 근데 그때 몇 개월 동안 거기서 하는 그 코치의 얘기가 지금도 마음에 들어와요. 처음에 가면은 아주 막 세게 막 때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맞지도 않아. 작업품이 생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손목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 하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4개월 동안 늘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 힘 빼세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걸 힘을 빼면은 이 공은 힘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튼 간에 힘 빼세요. 뭐가 나올 때까지? 궤적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 빼는데 6개월 걸리고 힘을 불어넣는데 6개월 걸리고 필드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그때부터 이제 힘을 뺐습니다. 힘을 빼가지고 나중에는 골프채 놓칠 만큼 힘을 뺐어요. 그러냐 그렇게 힘 빼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골프 얘기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요. 그래서 걱정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걱정, 모든 인생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걱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을 없애라더니 무슨 또 걱정이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없애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뭐가 보이기를 시작해요? 현장에 걱정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걱정이죠.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짓눌리는 근심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염려는 그냥 염려겠어요? 늘 복음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거를 늘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때는 뭐냐? 근심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근심 충만한 단계가 멸망하는 근심이 아닌 생명을 얻는 근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의 복음 누리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걱정거리가 없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근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자꾸 다른 잡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근심이 돼서 24시 교회를 염려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구역원들이나 렘넌트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 바울의 가장 마음에 근심한 게 뭐냐?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어요. 항상 교회. 왜냐?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깨질 만큼 위기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졸이면서, 여기 또 여러분들 마음 졸인다 이거를 또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를 향한 24시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24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자녀를 놓고 24시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 이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위탁하오니 주여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 교회의 위기, 그래서 교회의 위기,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은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패하는 자는 속국과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놓치는 자는 문제 속에서 인생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이 땅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휘말려서 내가 뒤로 물러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의 노예가 되고, 문제의 속국이 되고, 그 문제에 내가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오죠. 필패의 길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거 빼면 인생 자체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승의 길이 있어요. 그 필승의 길은 뭐냐? 빠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반석이다.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반석으로 거기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국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원리, 영적 싸움에서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놓치고 도리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그 문제를 피하게 되면요, 결국에 와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모든 지옥 문제,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인생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문제에 밀려서 피해 도망갈 때, 그때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고, 거짓 해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거짓 능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증인의 응답, 참된 해방이 뭔지, 참된 능력이 뭔지,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도리어 그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상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이 언약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재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 사상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지는 7번 재앙을 당하는 유대적 관습밖에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민족적 선민사상,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과 나, 선민과 이방인,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곡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도리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말고 인간 측면에서, 신앙 측면에서 교회에 존폐의 위기가 왔어요. 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 그것을 전달하는 게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존폐 위기예요, 지금요. 여기서 결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늘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면요,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그냥 폭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교회에 존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명맥을 유지해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날 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셔서 시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위기가 왔는데 교회 존폐 위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생사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축복된 자리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율법과 하늘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생사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오직 생명에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에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미래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냐 그리고 율법이냐 아니면은 행위냐, 이거를 놓고 지금 계속 갈등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복음을 놓친 자에게서 교회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위기를 막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 도리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인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들이 개들이었다. 또 악행하는 자, 이들이 악행하는 자. 진정한 악행은 뭘까요? 복음을 변개시키는 게 최고의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고로 악독한 거예요. 왜? 복음을 변개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사탄의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냐의 얘기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죽이느냐 살리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하도록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지금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는 가만히 들어온 뭐라고 얘기하여? 거짓 형제가 있었다. 여기 거짓 형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끼리를 서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 형제예요. 믿는 척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짓 형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 아닌, 거짓 해방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짓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는 걸 어느 누구도 다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이에요. 모세의 법, 전통, 행위 구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완전히 좀 팔칵 뒤집혔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늘 들어봤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방인들은 초신자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오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오래 믿는 사람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초신자의 깃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깃발이에요. 여러분들을 호흡하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어떻게 끼고 다니는가 그거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 형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구원이 두 가지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대.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호소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살짝 찾아왔어요.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했지 하면서 불평을 다 유도해가지고 그 불평을 유도하는 가운데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야, 이것처럼 솔깃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한마디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감동 없다가 그 사탄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참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행위로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왜? 할례 받은 거 그거 쳐다보면서 나 구원받았다. 율법 행위를 지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동댕이 치고 자기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행위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종교로 구원받냐, 복음으로 구원받냐, 민족적인 유대 사상이냐, 세계 사상이냐, 이거에 엄청난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김정일이 앞에 가서 축복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있는 때인데 이명박 저 괴뢰, 저 사탄의 세력이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20년, 100년의 역사를 놓고 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니까요. 애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게 사상이 됐는지 입에 이제 익숙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박현지가 와서 그러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떤 뭐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갔는데 방에 3명이 딱 있었대. 이제 3명이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포럼하는 거예요. 한쪽 아이는 북한 선교 해야 된다면서 막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237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북한은 청라 사랑의 교회 박영현 목사 그 북한 설교하는 데거든요. 237 이게 뭐냐? 서울인만을교회. 그렇게 해서 사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게 언약적인 체질과 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주의를 찬양하고요.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닭대가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닭머리, 닭대가리 머리는. 그 닭머리, 왜 닭머리인 줄 아십니까? 저 옛날에 알아요. 그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그 동물 학대로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칼로 이렇게 참수를 하자니 그거 피 보는 것 같고 그건 또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비트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목이 얼마나 길어요. 그걸 한참 해갖고 이게 뚝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또르르 한 너댓 번 말다 보니까 힘이 빠지잖아. 닭이 이제 생명 걸고 푸닥거리니까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저만큼 가. 그런데 이제 또 주인이 노란 조를 줘가지고 구구구구 해고 딱 뿌리면요. 또 화들락 하고 또 와요. 그래서 그걸 닭아이큐라. 닭대가리의 머리에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같이 갈 수 없어요. 러시아에서 붉은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 중국 공산당 혁명 때 몇천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공산주의가 수립되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공사나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에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정신 나간 교회의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도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같은 개가 돼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사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 카피라도 해오려고. 수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이에요. 거기에 신앙 고백 이거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바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김정일 수령을 글쎄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뭔지는 몰라도 김정은이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분 한번 찾아가서 그 책을 내가 카피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10계명도 전부 다 가짜로 바꿔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에 좋다고 지금 이 땅을
공산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연히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 확립이 돼야 돼요. 교회가 확립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사수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생을 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차별이 없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거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직접 고넬료의 구원을 보면서 모든 응답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너의 형제들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에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는 야고보 그러면 한 세 유명한 야고보 셋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살롬의 그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딱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이제 먼저 그 순교한 그런 세베대의 아들 그런 아닌 것 같고 이제 둘 중에 야고보인데 사실상 누가 누구라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얘기를 다 듣고 오직 말씀 중심, 말씀에서 찾아냈어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완전히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합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무거운 져서 우리도 지기 어려운 그 짐,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치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한마디를 하지요. 혐오스러운 것은 구분해라. 혐오스러운 것. 그 혐오스러운 것이 뭐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혐오스러운 것을 구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막 그냥 천방지축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방인 사회에서 모든 세상에서 적어도 어떠한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누려야지. 이건 뭐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짓을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확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개인적인 염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는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늘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신앙이 너희에게 없음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기가 버거운 것, 그거를 내가 견디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그리고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의 두려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 즉 교회, 고린도 교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지 왜 그게 두려워요?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도 있어요. 그것이 노출돼서 더더욱 신뢰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권위가 없어질 게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하는데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음을 보면서 내 자신이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차원 높은 근심이고요. 차원 높은 두려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확립하되 정말 이러한 새로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 절대 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 제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확립되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